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8절부터 14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짐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같이 아낌이 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마음에 두고 생각할 이 주제가 패역한 백성, 패역한 백성. 쉬운 말로 표현하면 삐딱한 백성,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삐딱한 백성이다. 이 패역한 백성, 누가 패역한 백성입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 활동을 하면서 예언의 대상이 되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특별하게 세운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 삐딱한 백성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이 시대에 적용을 하면 이 시대에 패역한 백성이 누굽니까? 정치적으로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이 패역한 백성이다,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데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 자신에게, 나에게 패역한, 삐딱한 그 신앙의 요소, 그 잘못된 판단의 요소, 이제까지 믿노라고 하면서도 정통의 길을 걷지 못했던 그런 부정적인 모습,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지를 않고 삐딱한 백성이라고 하셨는가? 자, 우리 이사야서 1장 말씀을 좀 찾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패역한 백성의 특징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뭐하였도다? 거역하였도다. 패역한 백성들의 특징은 거역하는 겁니다. 그게 삐딱한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 그것이 패역한 백성입니다.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사야서에선 2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사야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패역한 백성을 향해서 선지자,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깨우치시는 겁니다. 무엇을 깨우칩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므로 이사야서의 핵심 구절을 이사야 43장 11절 소개했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무엇이 없다? 구원자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라. 그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 30장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요. 또 오늘 9절에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또 이사야 65장 1절과 2절에서 보면 그 패역한 백성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백성들, 뭐 타락한 정치, 타락한 경제, 타락한 문화, 타락한 사회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패역한 백성들을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했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이사야 30장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패역한 백성이라고 책망을 들어야 하는가? 그 30장 1, 2절이 하나로 묶여 있는데 마지막 말씀을 보면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 죄만 쌓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예전에는 미운 7살 그랬습니다. 요즘은 중학교 2학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가장 다루기 힘든 나이 미운 7살, 요즘은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은 대통령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죄에 죄를 더한다. 도대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죄에 죄를 더했느냐?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위협할 때는 남유다에서 아람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또 아람이 위협을 할 때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또 아수르가 위협하면 애굽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런 것들이 죄에 죄를 쌓는, 악에 악을 더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오직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나가질 않고 먼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나라,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30장은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아람에게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지만은 도움 청해서 너희들의 어떤 유익이 있었느냐? 그러므로 패역한 백성들의 특징을 정의한다 그러면 오늘 30장 7절에서 그 정의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30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패역한 백성의 특징적인 삶은 헛되고 무익한 걸 붙잡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한마디로 종이 호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종이 호랑이를 의지하는 겁니다. 정말 호랑이가 아니라 종이 호랑이. 그래서 패역한 백성들의 특징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첫 번째,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두 번째,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아멘. 이 패역한 백성, 삐딱한 백성의 특징적인 두 가지 모습. 첫째, 거짓말하는 자식. 두 번째,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다. 이 말씀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법을 따르질 않습니다. 미국을 다스리면서 미국의 기본적인 헌법을 무시합니다. 그것이 패역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패역한 백성들은 그럼 무엇을 원하느냐?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아멘. 여기 부드러운 말 해라. 듣기 좋은 소리만 해달라 그 뜻입니다. 좀 책망하고 잘못을 지적하면 싫어합니다. 그저 듣기 좋은 아첨하는 소리 이것만 듣겠다. 그것이 패역한 사회, 패역한 백성, 패역한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11절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 없이 살자 그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편하게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보겠다. 그것이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패역한 백성, 그 패역한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13절과 14절에서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나라가 망합니까? 잘못된 정치나 타락한 문화나 잘못된 경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했기 때문에, 패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말씀이 바로 오늘 18절입니다. 18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조국 자유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을 기다리자. 하나님만 기다리자. 다른 것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만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수르, 아람, 애굽, 바벨론 이게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영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간절한 소망,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기다리자. 다른 것 붙잡지 말고. 요즘 한국에서 문안하는 주된 인사가 목사님 백신 맞으셨어요. 사람들마다 계속 백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 못 맞았습니다. 그러면 아니 미국에 살면서도 아직도 못 맞았어요. 그러거든요. 왜? 미국을 그렇게 좋은 나라, 위대한 나라로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패역한 백성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말씀 그대로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약속된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이 닷을 깊이 말씀 속에 내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땅이 아무리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할지라도 이미 저희들에게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기다리라, 하나님만 사모하라, 이것이 약속된 복이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날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패역한 백성처럼 헛되고 무익한 것에 집착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이제 선지자의 외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만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약속의 은혜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무리 전염병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이것까지라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강한 체력과 면역의 힘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며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